잔잔한 바다에 마치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치고 그 바다를 항해하던 배에 파도가 닥치며 넘실거리고 배에 바닷물이 가득 차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늘 닥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다 그렇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열심히 살다 보니 노도 젓고 파도도 헤쳐나가면서 항해도 하고 고기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커다란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언제 어디서 그런 광풍이 불어닥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파도가 치고 나와 내 가족들 또는 내 회사, 내 기업, 나랑 관련된 것들이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배에 바닷물이 가득 차고 조금만 있으면 배에 바닷물로 인해 바닷속으로 수장되고 파손하고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면서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으로 인해 또 물질로 인해 또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사람들에게 닥치고 닥쳤던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문득 이러할 때에 믿음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많았고 제자들마다 가졌던 생각이 다르고 그들의 믿음이 달랐던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의 믿음이 다르고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같은 성도라고 해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갖는 믿음의 생각과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에 각자가 취하는 행동도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처음에도 말했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근처에는 많은 산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들로부터 갈릴리 바다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커다란 광풍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북쪽에 있는 헬몬산으로부터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그 산까지 밀어닥치는 이상기류가 발생할 때면 당연히 낮은 곳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로 바람들이 불어닥치곤 했고 그래서 수많은 광풍과 풍랑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재빨리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봤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같은 배에서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었고 또 최고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약 20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은 엘리사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는
결혼 생활 10년쯤 되었을 때 사모님이 그만 병을 앓다가 세 아들을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커다란 슬픔을 겪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슬픔을 이겨내며 열심히 목회했고 결국 42년 동안 목회하면서 20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큰 슬픔을 당한 여성도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며 위로를 하는데 그 여자 성도님이 얼마나 슬프게 통곡을 하며 울던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해도 도저히 위로가 되지 않는 여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은 여자 성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 성도님의 모든 아픔을 예수님에게 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성도님을 위로하셔야 이 성도님이 위로를 받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 아뢰야지요. 예수님께 아뢰야지요. 그렇게 신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목사님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여자 성도가 했던 말,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께 아뢰야지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야 목사님,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죠 라고 하는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후만 목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여성도가 했던 말을 되새기며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시를 지었고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37장의 가사이며 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무거운 짐, 힘겨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을 때 대부분이 혼자 지곤 합니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맡기지 못하고 혼자 끙끙대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에 다가오셔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그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갑자기 다칩니다. 갑자기 아픕니다. 갑자기 회사가 파산을 하고 부도가 나고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르게 됩니다.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꿋꿋하게 힘을 내서 견디곤 합니다. 장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꿋꿋하게 해결하려고 해도 그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광풍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장 근원이 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행동을 본받아 우리도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험한 일, 이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가까운 사람들, 힘이 되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나아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고백하겠다고 또 고백해서 이겨나가겠다고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바다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왠지 머쓱해지고 죄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럼 잔잔하던 바다에 더군다나 여러분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밤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여러분 밤중에 개울가 건너가 본 적 있지요? 아니 개울가 옆으로 걸어가 본 적 있지요? 낮에는 졸졸졸졸 흐르는 그 개울가 소리가 정겹게 들리지만 밤중에는 개울가 소리도 무서운 게 물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바닷가에서 광풍이 불었는데 두려운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럴 때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비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죽고 나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사소한 모든 문제조차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말을 믿는다면 비록 잔잔한 바닷가의 광풍이 일었지만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와달라고 부른 데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보다는 불완전한 의심과 염려가 사실 더 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여. 호칭은 부르는 사람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선생으로 불렀습니다. 선생은 무엇입니까? 랍비입니다. 그리고 교사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요,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의 선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 또는 랍비 선생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바다와 같은 천지 만물을,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수준만큼만 믿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자기가 중환병이 걸렸으면 예수님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병이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는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컸을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고쳐줬으니 나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 주님 정말 배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는 배고파 죽을 거라는 걱정보다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더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이 어찌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두려움, 예수님에 대한 불완전한 믿음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을 깨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갑자기 불어오는 광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람이 불 것 같으면 아예 배를 정박시키고 밖에 바다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미 어려움을 당했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을 깨우기라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병든 자도 고쳤으니, 죽은 자도 살렸으니, 귀신도 쫓아냈고 먹을 것도 만들어냈으니 어떻게 좀 해보세요라고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깨웠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됩니까? 거봐, 내가 예수님 깨우라 그랬지, 이럴 줄 알았어, 예수님은 못하실 게 없을 줄 알았다니까 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럽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같은 바다였습니다.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같은 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배에 물이 닥치고 풍랑이 일어나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배가 출렁거리는데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물론 사역에 지쳐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의 피곤함이 아닌 내적인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무리 광풍이 불어닥치고 파도가 있으며 배에 물이 가득 찼다고 주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사형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려고 하셨습니다. 천사가 도착해서 베드로를 깨우려고 보니 얼마나 곤히 잠이 들었던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다음 날 사형입니다. 그런데 곤히 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풍랑 앞에 배물이 가득할 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울며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던 베드로였는데, 조금 지나 감옥에서는 사형을 바로 앞에 두고 편하게 잠을 자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더니 이제는 세상에서 주는 고난, 세상의 어떤 풍랑, 사형, 목숨,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함과 은혜가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고 칭찬받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수없이 고문받다가 밤중에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밤 12시쯤 되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 고난에도 평안한 내적인 평안을 누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의 믿음, 아니 그 안에 있었던 평안함과 기쁨,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온몸은 채찍질 맞아서 몸이 상해서 피가 나고 고름이 생기고 딱지가 생겨서 아프고 쑤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손을 들려고 할 때마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쑤셔 막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쑤시고 아픈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에 아픔을 무릅쓰고 찬양했던, 기도했던, 그것도 남들이 들을까 봐 숨죽여 했던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거리낌 없이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레의 모습. 무엇 때문입니까? 고난이 약했습니까? 그들이 이제 채찍 맞고 나서 몸이 좀 괜찮아지니까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기에 그들은 행복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 거 했던 믿음 약했던 이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를 하며 복음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도 여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믿음의 초보가 되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날마다 바라보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삶을 통해 뼈를 깎는 믿음의 연단 그리고 훈련을 받는 자가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성숙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지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처음에 네 하고 나지막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때 묻는 사람이 왜 이렇게 대답이 작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줄을 믿습니까? 말하면 제자들이 두 번째는 네 하고 크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답할 때는 안 믿고 크게 대답할 때는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둘 다 안 믿는 겁니다. 목소리 크다고 오래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경험한 자가 믿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자신의 지나온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는데 가난하니까 어떻게 하면 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를 벌까 고민했는데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신촌의 부잣집에 입주 과외로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고 나면 저녁 9시인데 밤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전교 1등을 해야 장학금을 받는데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비를 낼 돈이 없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밤 12시까지 계속해서 오히려 새벽까지 공부를 하며 코피 흘리며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입주과외 하는 그 사모님이 새벽 4시만 되면 이 학생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가는데 사모님 주인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무서우니까 중학교 1학년인 이 학생을 그래도 남학생이니까 같이 데리고 간 겁니다. 정말 가기 싫고 잠을 더 자야 되는데
그 입주가의 사모님이니 못 가겠다고 말도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매일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매일마다 속사정은 모르고 매일마다 새벽기도 나오는 그 학생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고 생각해서 매일마다 새벽기도가 끝나면 그 아이에게 안수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머리에 갑자기 무슨 불 같은 뜨거운 것이 임했습니다. 너무 뜨거워 막 펄펄 뛰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뜨거웠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전에는 자신의 형편이 너무 불만스러웠습니다. 가정 입주하면서 과외를 해야 되는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고 새벽마다 깨우는 사모님이 원망스러웠고 날마다 코피를 흘리는 자신이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게 행복해지더랍니다. 모든 게 감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50년이 넘는 삶을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커다란 풍랑이 일어도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 탔던 제자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옆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따지면 그 제자들보다 더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제자들, 그 믿음이 좋은 걸로 여겨졌던 제자들도 막상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죽을 때가 되니까 말짱 도루묵인 아무것도 아닌 헛된 믿음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믿음도 구해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연단시키셨고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는다고 어쩌면 초보자보다 덜한 못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조차도 버리지 않고 꿰매고 치료하시고 입혀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믿을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설 수 있도록 충성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 삶에 오늘 본문처럼 광풍이 불어닥칠 때 비록 믿음은 없어도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믿는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라도 불러야 되니까 예수님을 찾으면 그런 약한 믿음조차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또 믿음이 세워지고 또 한 번의 경험을 통해 또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런 경험을 통해 이제 진짜 찐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제자, 믿음의 동역자로 세움받아서 삶의 전도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꿰매고 입히고 너를 세운 것이 보람 있구나 하는 칭찬 듣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